잠시만 기다려주시오. 금일 말씀 본문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자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살마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며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할렐루야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일 아침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 준비 잘 해주시고 또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를 작년 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뭐 이게 에어컨 시설이나 또 이런 전기 시설, 빔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새 걸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게 왜 안 되는지 컴퓨터도 안 되고 빔도 안 되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또 마치 우리가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날이면 또 대대적인 위문 위문 예배 뭐라 해야 되지? 위문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미리 광고해 드린 것처럼 10월 9일 한글날 빨간 날이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딱 2시간 동안만 부대 위문 행사가 있는데 민간인 한 60명 정도가 지금 오시겠다고 신청을 받았어요. 엄청나죠? 그럼 우리는 몇 명이 와야 되겠어요? 120명 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위문 오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용을 내고 또 헌금을 내고 해서 그날 간식도 우리 평상시 주일 예배 끝나고 받는 간식의 거의 곱빼기 이상 엄청난 간식이 준비될 거다 하는 것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CCM 가수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을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라이브로도 노래 불러주실 거고 또 MR로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날은 정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내일하고 모레 중에는 이런 음향하고 컴퓨터 장비를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뭐 해외 선교든 또 국내 사역이든 어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뭐 기술적 결함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하나의 영적인 방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럴 때마다 굉장히 설레, 야, 이번 수요일날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예, 컴퓨터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보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면 그 자리가 엄청난 은혜가 딱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대 세력은 우리의 영적 적군은 그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수요일 전까지 모든 게 다 완비될 거로 확신하고 또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그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본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누구의 본을 따를 것인가.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 야곱의 입장이죠.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이 속임수를 부리면서 야곱은 그 집안의 두 자매를, 언니와 여동생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두 자매 중에 동생인 라헬만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는데 그 장인어른이 속임수를 속여서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죠. 야곱에게도 속이고. 그래서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하고 따지니까 라헬도 친구를 줄 거야, 걱정 마 해서 이제 둘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오히려 임신을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야곱이 전혀 사랑하지도 않았던, 1도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연달아 아들을 4명이나 낳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은 남편에게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임신하게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난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라헬이 언니에 대한 비교의식, 열등감, 시기, 질투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언니는 저렇게 아들을 줄줄 잘도 낳는데 나는 왜 못 낳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남편을 괴롭히고 바가지 긁고 막 죽겠다고 소동 피우고 막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자 급기야는 이 라헬이 그 시기와 질투가 도를 넘어서 자기 종, 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기 시종을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로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내 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씨바지로 자기 종을 남편의 또 세 번째 부인이 되도록 하죠. 3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내 종 빌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거야 라는 거죠. 자, 창세기는 지금 30장 본문까지 쭉 이어오는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걸친 3대째 일대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친 그 집안 며느리들, 그러니까 부인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이 불임, 임신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들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였었고,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고, 지금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불임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먼저 야곱의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는 어땠나? 야곱의 부모님도 결혼 후에 20년 동안이나 임신을 못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오늘 본문의 라헬처럼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난동 피우고 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오히려 이 불임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네.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과 라헬의 그 부모님, 시부모님은 이렇게 불임 문제를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할아버지, 그 윗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떠했는가? 그분들도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75세 된 할머니 사레와 85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부인인 사레가 오늘 본문의 라헬처럼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고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안에 동의해서 자기 부인의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1,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해서 출생한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한 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 그 훗날 계속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30장에서 이 야곱과 라헬 부부는 자기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불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른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죠. 근데 이 야곱과 라헬 부부는 그 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본을 따랐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똑같이 자기 몸종 빌하를 통해서 남편의 아들 둘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단하고 납달리인데 라헬이 직접 낳은 게 아니라 자기 종이 낳은 거죠. 그 큰아들 단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이고, 납달리의 이름은, 둘째 납달리 이름의 뜻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참 이것도 한심하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뭐가 억울한 거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녀가 잠시 생기지 않는 것인데 아직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라헬은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고백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또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것이 뭐가 중요하죠? 네. 이렇게 지금 라헬의 영적 상태가 좀 안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본 언니 레아 역시 본인이 직접 아들을 4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이렇게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저런 방법도 있네. 그러면 라헬은 지금 아들이 둘, 나는 넷. 이러다가 추격해오면 역전당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경쟁심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도 이 라헬의 본을, 동생 라헬의 본을 따라 자기도 종을 통해서 아들을 더 낳아야지 라고 하면서 레아의 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보내서 남편의 4번째 아내가 되게 함으로써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처럼
이 야곱과 라헬의 집안은 3대째 불임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의 서로 다른 두 사례 중에 시할머니의 잘못된 방법의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이걸 지켜본 언니 레아도 자기 여동생의 이와 같은 잘못된 본을 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잘 따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신앙의 멘토를 따라 우리도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며 믿음이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떤 특정 사람을 맹신하고 너무 따르다가 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또 받는 충격도 굉장히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고 본을 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아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설교의 말씀 제목처럼 누구의 본을 따를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해 드렸고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성경 본문의 순서에 따라 오늘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 58번째 시간으로서 저는 오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은 안 보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예,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시작.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0장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예, 여기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짝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레아의 첫째 아들, 장남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예,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1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근데 지금 이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환채라는 것을 구해와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이 구해온 합환채. 예, 말이 어렵죠?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이 합환채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랑과일이라고도 불리우는, 별칭이 사랑과일로 불리웠던 일종의 열매로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열매가, 이 합환채가 불임 여성,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아이를 갖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르우벤이 구해온 이 합환채는 어찌 보면 불임 치료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달리 말하면 미신적인 방법,
주술적인 방법에 의존했다. 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미신적인 방법,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 합한채를 구해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르우벤이 왜 이 합한채를 구해와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을까? 자, 29장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지금 레아입니다. 레아.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지금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고 임신이 이제 끊겼다. 임신이 안 됐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번째 아들이나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쯤 됐으면 여기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30장 9절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보았던 것이죠. 엄마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참 어머니 보기가 참 딱했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이 참 효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0장 14절 다시 하반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예. 이번엔 느닷없이 그 레아의 동생 라헬이 지금 언니의 아들이 합한채를 구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한테 그거 나도 좀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언니 레아와 마찬가지로 라헬도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임신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합한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라헬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도 그거 먹고 임신 좀 하게 언니의 아들이 구해온 이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아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15절 봅니다.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자기 여동생 라헬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고 지금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의 남편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불륜이죠, 불륜. 그런 적은 없어요. 없죠. 남편인 야곱이 원래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술수를 펴서 오히려 아버지가 남편을 속여서 자기를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한 거지, 여동생이 언니를 속여서 남편을 빼앗은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지금 라헬이 언니의 합한채를 빼앗은 게 아니죠. 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라는 이 14절의 표현은 이게 히브리어 조사가 붙어 있어서 이게 매우 정중한 부탁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니한테 간절히 사정, 요청을 하는 것이지 이걸 빼앗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레아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여동생 라헬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대목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니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동생 라헬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계속해서 15절 하반절을 봅니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언니 레아는 지금 시기와 질투심이 극에 달해서 막말을 지금 내뱉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동생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 언니 남편을 빼앗은 적이 있어? 내가 언니 합한채를
강제로 뺏기나 했어? 내가 정중하게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언니한테 막 따지거나 막 언니한테 막 항변을 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질 죽이고 따지지도 않고 언니와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거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언니가 나한테 합한채를 주면 내 남편과 오늘 밤에 언니가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15절 상반절에 레아가 언니가 야곱을 일컬어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라고 하면서 내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 라헬도 이걸 받아서 똑같이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고 하면서 은근히 싸우지는 않았지만 머리끄댕이 잡지 않았지만 약간 이렇게 비꼬는 것처럼 언니한테 잽을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라? 너 지금 내 남편이라 그랬냐? 이러면서 이제 언니가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만도 한데 지금 이 두 자매들의 이상한 거래는 서로의 필요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아슬아슬한데 이러다 치고받고 싸우기 일보 직전인데 라고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 이 필요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비록 큰아들 루벤이 합한채를 구해오기는 했지만 레아는 지금 자기도 임신을 하고 싶긴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급한 건 사실 남편에게 사랑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지금 레아는 지금 아들을 계속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엄청나게 갈구하다가 넷째 아들을 낳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해놓고서 다시 동생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또 시기심이 막 발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레아에게 지금 중요한 건 임신도 임신이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남편을 양보하겠다는 것이 귀가 솔깃하게 들렸던 거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안이. 반면 라헬은 결혼하고 한 번도 지금 자기가 직접 아들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언니 레아와 그의 종 실바도 아들들을 막 낳았고 자기 종 비라도 아들을 막 낳았는데 정작 자기 혼자만 임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라헬에게 있어서 이 합한채는 이게 의학적인 효험이 있던 없던 이게 주술적이든 뭐든 간에 그 지역에서 이 합한채 그럼 다 아는 거니까 이것이 라헬에게는 천년 묵은 산삼보다도 더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상한 거래는 성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전혀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전개가 되게 돼요. 자, 지금까지 언니 레아도 넷째를 낳고 임신이 멈췄고 라헬은 처음부터 임신이 안 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합한채는 지금 동생 라헬에게 넘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합한채를 먹은 사람은 라헬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임신을 누가 하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30장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가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네, 레아 여전히 지금 남편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을 임신을 또 했습니다. 분명히 넷째 낳고 임신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두 번이나 걸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지금 합한채 국물도 못 먹어봤는데 레아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게다가 21절에 딸까지 낳았어요. 디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합한채를 먹은 건 라헬. 지금 임신을 한 건 레아란 말이에요.
그 해답이 바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했다. 네. 레아가 임신한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레아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겠죠. 레아는 합한채를 동생에게 넘겨주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대신에 자기의 임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들 둘의 이름을 이사갈은 18절에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고, 20절에 스불론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 라는 고백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우리가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는가,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한채, 그 귀한 합한채를 먹었던 라헬은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우와, 드디어 기다리던 라헬도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요셉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라헬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은 합한채의 효험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합한채 먹었더니 임신했구나 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전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헬이 임신하게 된 이유 또한 지금 방금 읽었던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라헬이 이제서야 비로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기도를 했구나, 간절히,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다른 여인들보다 많이 늦었긴 했지만 라헬도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임신을 구했을 때 그가 낳은 아들 이 요셉은 역사상 엄청난 공을 세운 매우 유명한 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방금 라헬이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성경이 그의 삶의 일대기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후에 오시게 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요셉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그 많은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 그 민족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요셉만 특이하게도 한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지파의 분량을 얻게 됩니다. 즉 다른 아들들은 한 지파씩 이렇게 가는데 요셉만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이 갑절 2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이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여인들의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의 이 출산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방법인 합한채의 의지에서
임신을 하려고 했던 이 라헬은 결국 자기의 목적을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본의 아니게 합한 채를 거래를 통해서 여동생에게 넘겨주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레아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신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난 라헬도 뒤늦게나마 그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자 그는 놀랍게도 임신을 하게 되었고 또 인류 역사상 굉장히 훌륭한 아들 요셉을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장병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합한체와 같은 세상적 방법, 우상,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떠받들며 어떤 것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